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닮음이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되고 또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타이틀이 있는데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회심했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큰 퀘스천을 가지고 아마 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 닮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끌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이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답변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답변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은 사실 소유리 문답 제1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우리의 어떠한 존재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이제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저 혼자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은, 과연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죄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온유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습성 또는 옛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또는 그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며 인정하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옛습성을 버리고 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제일의 목적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봤던 그 답변에서 생각을 해봤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답변이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제 맥이 닿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기를 원하시는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기초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이 세 개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성경적 기초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요한일서에서 각각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역사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단에 나와 있는 그 동그라미 문단과 그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문단을 여러분들께서 연결시키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성경적 기초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는 제가 먼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점 찍으셨던 그런 부분이 있고, 이와 같은 부분은 영원히 예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은 그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정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의 그러한 그 시제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과거형 시제 또는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도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고, 그 밑에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우리는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변화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은 먼저 읽어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 시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정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서부터 하나님께 그 이제 부름을 받은 이와 같은 그 신분을 갖고 있고, 현재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앞으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거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 성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딱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와 같은 그 여러 여정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밑에 보시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뜨끔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만큼 내가 행하고 있는지, 물론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또는 기도를 했는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그럴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러한 부분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성을 갖고 계시는지 또는 속성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를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지와 관련된 부분을 5개의 특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실제로는 따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로 인성을 입히신 유일무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육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존 스토트 목사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와 같은 겸손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겸손함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와 같은 겸손의 본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문화로는 가장 하찮은 또는 종의 모습으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일 또는 굴욕적인 일도 다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게 이기적이고 자신의 어떠한 이해관계를 조금 더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까지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특성 또는 성질을 닮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은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2가지의 어떠한 지향점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사랑을 나타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러한 어떤 명령,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몸을 내어주신 것은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2번째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이제 매일 사랑과 관련된 사랑을 늘 입술에 올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믿음의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던 적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책을 읽으면서 느꼈고,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금 반성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삶을 사신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특히나 이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고 갈보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제 강권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존 스토트 목사 책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즉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겸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특성, 그 다음에 발을 씻겨주신 그리스도, 섬김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즉 사랑이라고 하는, 즉 겸손, 섬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가치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지만 결국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즉 입술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결국에 우리가 겸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존 스토트 목사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오래 참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결국에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고난을 받은 모습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또는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특질로서 네 번째 특성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이제 위임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또 다른 이제 어떠한 사명 또는 그런 미션 중에 하나가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교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럴 필요가 있고, 이 선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들에게 맞출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번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복음 전도의 비밀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전도라든지 아니면은 선교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도도 잘 되지 않고 선교도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이유 또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행하는 모습과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늘 보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떠한 그 복음 전도에 또는 그 선교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육신적인 선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어떤 변화된 모습도 선교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점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겸손, 섬김, 사랑,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선교라고 하는 5가지의 그러한 이제 모습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5가지의 모습을 또는 5가지의 특성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3가지의 실제적인 결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갔을 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그 선한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웬만하면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는 서로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이렇게 잊혀지고 또는 금방 극복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저를 포함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존 스토트 목사는 기본적으로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또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고난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이제 감사히 여길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비밀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의 어떤 괴리 같은 것들이 발견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말씀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와 같은 이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말의 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현 세계에서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구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노력도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챕터인 닮음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1장에 비해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3번이
이게 1번, 2번은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았는데 3번이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또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서도 힘들었는데 그건 제가 과문한 탓인 것 같고 책 읽어보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그 제2장 닮음에 대해서 독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